이제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이제 펼쳐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분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소속되어 있던 종파가 어디였냐 하면 바리새인이었죠. 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들의 교리하고도 비슷하고 자신들의 생각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반대가 아니라 라이벌인 사두개인들이 맡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때려 부시면서 바리새파로서는 내가 이 예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뭔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나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왔으니 너도 이제 우리 편 들어와라.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였던 이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답답해 죽겠는 거죠. 뭐야 도대체. 너 구원도 못 받은 애가 지금 나를 내 편을 만들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너가 그렇게 율법 속에 갇혀 있어봐야 천국도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할게. 뭐 어쩌자고. 그래서 너 그러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막 쫙쫙 땡기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질문들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면서 살게 돼서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나 내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냐? 예배는 왜 드려야 되냐? 이게 왜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마음 먹은 어른들은 일평생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렵지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무슨 생각하냐면 도대체 내가 여기를 왜 앉아 있어야 되나? 거진 가치 충돌 가운데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목사님은 도대체 왜 색지를 자꾸 하라 그러고 박스는 왜 치라 그러는 거고 교회 와서 도대체 뭐 해야 되고 예배는 대체 왜 들은 그냥 핸드폰이나 1시간 보는 게 훨씬 낫지. 솔직히 우리 교회도요 여기 이따가 뒤에 보면 계속 쇼츠 올리는 애들 있어요. 요즘 하여튼 쇼츠도 있잖아요. 다막을 다 달아나갖고 소리 안 나와도 뭔 일인지 다 이해가 되니까 계속 올리고 봐. 그냥 뒤에서 걔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을 엄마 아빠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족이 와야 되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남자들도요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면 신앙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뭐 들리니 뭐 좋은 말씀이네, 뭐 훌륭한 교회네, 뭐 이렇게 음악이 좋네, 뭐 이러고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게 뭐냐면 왜라는 질문 가운데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왜 믿어야 하나? 그리고 교회는 왜 다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답하기 이전에 이전의 질문들이 있어요. 이전의 질문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왔는가? 여긴 왜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라. 사실 부모님들은 너네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야? 우리 엄마 아빠죠. 그러니 여러분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잘 없지.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눈빛으로라도 만족스럽다는 눈빛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죠? 야 대답을 할 기회를 줬잖아. 내가 막 리커버리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좋죠? 근데 생각해봐. 너네 부모님도 너네가 태어날 줄 알았으면 안 났을 거 아니야. 나 보니까 너네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상황에서 도대체 왜 왔지? 이거는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요즘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어디에 빠져 있냐면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답한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과학 만능주의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가 이거죠. 우리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기계다. 이거예요. 다 적어요 빨리.
그 밑에 칸에 다 적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지금 과학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냐 하면 우리는 그냥 유전자를 물려주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그냥 기계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물려주는 기계에 불과해. 여러분 기계예요. 그냥 유전자가 물려진 기계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출산율이 지금 반등을 해서 0.8까지 올라왔다 아닙니까? 예, 거의 뭐 의미가 거의 없는 수치이긴 해요. 사실 0.6이나 0.8이나 사실은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건 비슷하지만 이거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인공자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애를 생산해내면 되지. 과학이 발전해서 그냥 인공자궁 안에 그냥 인공 양수 만들고 그냥 정자 난자 만들게 수정시켜가지고 집어넣어서 키워서 내보내면 되잖아. 뭘 걱정하냐는 거야. 내가 그걸 듣다가요 그냥 방송을 끄고요 너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요 과학계에서 인간을 향해서 내리는 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냐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냥 죽으면 끝 땡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요. 과학만능주의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산하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는가를 왜 인간 따위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기계 주제.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과학계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과학을 조금 공부하고 내 인간에 대해서 고민 좀 했다는 지식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는 아무짝에 의미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정말 그러냐고. 여러분 정말 그 의미 없는 존재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이 답이 과학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뱃속에 한 30년 넘게 키우는 아기가 하나 있거든요. 뭐 제가 비만이어서 배가 나왔다는 걸 이걸 뭐 직접 얘기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이게 한 30년 넘게 있었어요. 얘가 좀 아주 귀하게 자라는데 얘가 여기서 대학도 갔다 오고 지금 취업하고 돈 벌어오고 이러는데 그럼 제가 이 애기하고 말이에요. 애기가 생겼어. 그럼 제가 얘하고 교감을 한단 말이에요. 잘 있었어? 이뻐라. 자, 아빠가 성경 들려줄게. 태초에 하나님 이거 풀렸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비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막 태교도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남자 여자 사랑하고 아이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거 떠나서 그냥 교회 와서 사람과 사람 안에서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기계끼리 의미 없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과학만능주의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네는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나의 그 형상으로 만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가장 멋지고 특별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질문 가운데 소속되어 있냐면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왜 살아요? 생각해보자고요. 왜 살아요? 세상은요 뭐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물질만능주의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요. 돈.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더 많은 돈을.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상황 좋아지면 할게. 이 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상황 좋아지면 결혼할게. 말이 안 돼요.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 왠지 아십니까? 이 상황이란 건 내가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 내가 만족하는 상황을 향해 갈 수 없어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에 했던 우리 예배처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정말 기분 나빠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들이 우리나라 굵기의 대기업들 총수 아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의 그 친구들이, 그 친구가 그 동창회에서 울면서 그랬다니까요. 나는 300억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뭐 화나죠? 어떻게 300억밖에 없지? 부자가? 여러분, 이게요, 너무 웃긴 얘기인데,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요, 공감을 해준다는 거 아세요? 야, 너 300억 갖고 뭐 하냐? 그런다니까. 이게 제가 여기 MSG를 친 내용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한 얘기예요. 300억밖에 없어서 울더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300억으로 뭘 하겠어요? 땅 10,000평밖에 못 사잖아요. 거기에 공장 하나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진 거에 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거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3분의 1, 10분의 1만 있어도 막 인생 역전이라고 할 텐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어디에 절대 상황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안에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 얼만큼 있다 만족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절대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 돈이 대단하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요. 내가 이거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당장 뭘 위해서 일하십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죠. 근데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아,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다. 통장 잔고를 안 보면 참 좋겠다. 먹을 거 마음껏 결제하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사로잡혀 산다고요. 솔직히 이 가치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경북 산불 났을 때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었는데요. 왜 돌아가셨어요? 불 끄다 소천하셨잖아요. 불이 날아오는 걸 알아요. 내가 여기 가면 죽는 걸 안다고요.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 얼마나 받는다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청소년들 잘 들어. 우리 청년들도 잘 듣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학원을 왜 보내주냐? 학교를 왜 보내줘요? 대학원비를 왜 내줘요? 용돈을 왜 주냐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돈의 가치로 하면요, 안 낳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꼬라박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 하나 키우는데 2억 든다며요. 그거 막 뉴스 한참 나왔던 거 알죠?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이 한 명의 생명을 뭘로 치환시킨 거예요, 지금? 돈 2억하고 치환시킨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보다 소중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김일성보다 잘생긴 아들이라고 맨날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는 엄청난 칭찬이야. 왜냐면 우리 엄마 시대에는 김일성이 제일 잘생겼었거든. 그러니까 김일성보다 잘생긴 아들이래. 이것만 없지. 이건 몸 똑같고 막 지금 김정은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김일성 잘생겼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나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이 돈을 위해 산다는 것이 절대로 완전한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서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대답할 수 없어요. 대답이 안 돼요. 대답이 안 돼.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일한 이 대답이시고 유일한 해결책이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우리 미안한데 청소년들 잘 들어. 그리고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힘이 남아있고 내가 능력이 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박아봐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붙잡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상황이 어땠냐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상황이.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이,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내 답이 그냥 정답이야. 내 경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율법적인 행동, 이게 최고야. 내가 살았던 선한 행동, 남을 돕는 거, 이것만이 내 삶의 의의로 완전히 다가와서 예수님을 눈앞에 데리고 놔도 구원을 못 받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하나도 안 나온 존재가 누구냐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박스 안 치신 분들은 9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안 치셨을 거니까 안 치셔도 되고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인물 색깔 하시고요. 니고데모가 인물 색깔 하시고 대답하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겐 그 모습이 없어. 계속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올까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뭐가 전부냐? 니고데모는 행위, 율법이 구원이었어요. 이 전부였다고요. 그의 삶에는 행위, 율법이 전부였다고요. 근데 행위, 율법이 바로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그냥 자신의 삶의 전부였다고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전부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 예수님 막 안타까워 죽겠는 거죠. 절대 찾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니고데모는, 써놓으세요. 니고데모는 끝까지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니고데모 한 번 더 두 번 더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 심판받을 때 편 한 번 들었다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좋은 향품 가지고 가져다 줬다 나와요. 어떤 곳에도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말이 아예 성경에 안 써 있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가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예수께서 뭐에게 말씀하셨냐? 이르시되,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모르면 어떡해? 왜 모르면 어떡하냐? 왜 네 안에 있는 거를 좀 내려놓지 못하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우신 예수님이에요. 왜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한테 내가 얘기한다. 하나님 색깔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왜 안 받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옆에 써놓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3년 뒤에 있으실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요, 3년 뒤의 일을 예언하신다고. 3년 뒤의 일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우리나라에게서 죽음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개예요. 효수한다 그러죠. 옛날에 효수. 그게 뭐냐면 목 쳐갖고 다는 거예요. 그 성벽에다가 목 쳐갖고 목 달아 놓는 거 아세요?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죠. 무덤에서 꺼내갖고 목까지 사지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죽이는 거. 그게 최고로 나쁜 거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최고 나쁜 건 뭐냐면 효수, 목 잘라갖고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에게 최악의 죽음이 있어요. 가장 유대인에게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써놓으세요. 유대인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있어요. 저주스러운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막대기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은,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은 뭐냐면 막대기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했다가 하만이 죽거든요. 근데 왕이 어디다 달아 죽이는 줄 알아요? 나무 꼭대기 제일 높은 데다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가장 치욕스럽게 죽이려고 작전을 짰다가 지가 거기에 당한 거거든요. 이 막대기에 달려 죽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가장 저주스러운 거냐면 뱀이라고요. 뱀. 혐오의 끝판왕이에요. 혐오의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하면 뱀이라고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뱀이 우리에게 저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뱀이에요. 그러면 저주 플러스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나무 막대기에다 뱀 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세요? 나무 막대기에다 뱀 다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나무 막대기에 매달리는 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못 알아듣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나를 믿어야, 내가 나와 함께 있어야 너 행위, 너가 갖고 있는 경험, 너가 갖고 있는 지식, 너가 살아온 어떤 삶의 현장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만나가요 쓸짤데기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맛덩어리 없는 걸 나한테 왜 주냐고요.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만나를요 집어 던졌다고요. 가장 저주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뭐를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불뱀을 뿌려버리신다고. 그래서 그 불뱀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 난 늘 이 설교할 때마다 상상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여기 뱀 2마리만 풀어놔봐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지금 여기 혹시 용감하게 뱀 찍으실 분이 가능하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 계시긴 한데 오늘 안 오셨어요. 지금 산 지키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산 지키고 계시는 분은 뱀을 이렇게 야 잡을까 이렇게 하고 딱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제외하면 사실상 뱀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예배 되겠습니까? 그거 막 깍깍깍깍 막 날아가고 막 엎어지고. 여러분, 그런 뱀이야 수천 마리를 하나님이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막 쫙 풀어갖고 그냥 물려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 모세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 죽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 막대기에다가 노수로 뱀의 모양을 달아서 이 나무에 달린 노스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다 낫고 살 거야.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노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갖고 돌아다녀요. 이거를 보세요. 보시기만 하면 삽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그런데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놀라운 건 보는 자마다 그 즉시 물린 상처가 쫙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뱀이 되어서 달릴 텐데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을 믿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거야. 나를 좀 봐. 십자가에 달린 내가 너희를 대신한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고 내가 저주 덩어리가 되어 내가 죽을 터이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예수님 색깔로 채워놓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안에 넣고 별표 쳐놓으세요. 15절 노란색으로 같이 색칠하면서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멋진 그림 하나 그려놓을까요?
장대에 뱀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불뱀을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요? 바라보면 나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달리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라보고 믿으면, 바라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말씀을 눈앞에 듣고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같은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나이도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몇 살 더 많았겠지만 같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완전 제2의 완전 T에 완전 그래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같이 즉흥적인 사람은 진짜 바리새인 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년 동안 율법을 딱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생각해봐요. 3년을 율법을 1도 어기면 안 돼. 그럼 탈락이야. 그냥 율법은 뭐가 있냐면 안식일 가운데 7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뭐 불을 언제 켜면 되고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규율이 완전 왁구가 짜져 있거든요. 이 왁구라고 하면 좀 그렇지. 이게 그 행동 양식표가 그대로 써 있어.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아침에는 뭐 해야 되고 몇 시에 뭐 해야 되고, 이거 계획표대로 3년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것도 안 돼.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면 지옥. 이렇게 해봐. 예배 주간에 물 마시면 지옥.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겁 갖고 놀았잖아요. 다 지옥이야. 다 지옥.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예 틀이 딱 맞춰서 그것대로 3년을 지켜야 바리새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한 양반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고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나. 근데 바울은요,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라이트하우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금 몇 주간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주보에도 맨 앞에 그렇게 써놨어요. 거듭남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교회 백날 다녀봐야, 여기 앉아있어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박스를 칠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박스를 칠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세요. (16절부터 21절)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이 말씀은 다 알걸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갖고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 질문에 이 얘기를 했죠.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세상의 대답은 뭐냐면 그냥 우리는 우연에 의해 태어난 기계에 불과하다. 유전자 물려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답이에요. 무슨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나는 그거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힘든 일이 많죠.
지칠 때도 참 많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봐야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사랑의 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끝으로 누굴 보내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하나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물 색깔 드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무서운 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엄마 아빠가 믿었고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언제 만나는 줄 알아요? 치열한 질문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음껏 질문하라고요. 덮어놓고 믿는 거 그리 기독교 아닙니다. 펼쳐놓고 질문하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진짜 질문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떤 존재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말씀 가운데 그때야 깨닫게 하세요. 근데 말씀 붙잡지 않잖아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 왠 줄 알아요? 이 은혜는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분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라니까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이랑 결혼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새끼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를 진짜 올려드리는 그 사람, 그런 삶을 지금도 원하신다고요. 그걸 위해 살아야죠. 공부 백날 하면 뭐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면 니고데모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해? 나 편하게 살자고 하면 니고데모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해요?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쌓여서 지옥 가버린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거를 위해서 막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건 그냥 교회 만드셔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드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 오라, 와라, 그냥 교회 다녀라, 이게 아니라고요. 같이 이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행복을. 저 영화는 천국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좀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만족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기쁨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행복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만족과 내 모든 기쁨과 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기계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믿으면 무엇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자, 죽은 자는 다 어디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서요. 그런데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라고요. 패스야, 패스. 오, 박노아 패스! 패스! 웰컴! 막 옆에 천사들 막 박수 막 치고 막 잘했다고 기다렸다고. 나 그래도 좀 더 살고, 그러지 말고 잘했다고 막 끌어 안아주신다. 그게 천국이라고요. 딱 천국에 앉으면 무서운 하나님이 으르렁거리면서 염라대왕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네 무슨 죄 졌어? 행위록 볼 거야, 박노아. 2025년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을 보고 오케이 패스! 야 저쪽으로 오른쪽 웰컴! 하고 막 끌어 안아주고 막 천사를 막 나팔 불고 막 박수 치고 막 날아다니면서 노아 왔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 기쁨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들어주셨냐?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심판받은 것이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협박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 다닐 땐 지하철 타고 맨날 다녔거든요. 그럼 진짜 1호선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진짜 있어. 진짜 있다니까. 그냥 너무 궁금하면 그냥 내일 서울 KTX 타고 올라가서 1호선을 하루 종일 타고 다녀봐요. 그러면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협박으로 생각하고 기분 되게 나빠한다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를 사실 좀 이상한 방법으로 전해서 좀 애매하긴 해. 그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아니야. 예수 천당 불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역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옆에서는 천리교가 막 딱딱 치고 있어. 막 나중에 서울역 가봐요. 진짜 웃겨. 막 천리교라는 종교 있어요. 그 이상한 막 나무로 이게 치는 데 있어. 막 딱 치고서 하루 종일 이거 쳐. 딱딱. 여기 옆에서는 내게 건거 막 이거 부르고 있어. 진짜 가봐요. 똑같아. 내가 똑같아.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협박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네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너 구원하려는. 내가 너네 나쁜 길을 보내려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영원한 천국을 누리길 위한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19절 보세요. 19절. 이 정죄는 이것이니 무엇이 왔대? 참빛.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참빛. 있죠. 빛, 곧 빛 있죠. 그 또 빛 또 있어요. 19절. 20절 빛 있어요. 21절 빛 있어요. 21절 빛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인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하다. 노란색으로 해서 빛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보다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1층에 교회를 얻어갖고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콩벌레가 일주일에 100마리씩 들어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콩벌레 때문에. 막 지금도 좀 이따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면 여기 한 100마리씩 앉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디에 콩벌레가 진짜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 뭐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냐면 잡초 깎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 잡초가, 여러분은 여기 깨끗한 데를 저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요, 혹시 여기 걸어 다니시면 저 이거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앉아갖고 계속 하다가 보면 뭐가 있냐면 돌 같은 게 있어요. 이만한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딱 들추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콩벌레 10마리가 동시에 날아갑니다. 이렇게 막, 콩벌레 자세히 보면요, 다리가 한 25개 정도 돼요.
막 그게 동시에 이렇게 막 움직여.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 막 이렇게 도망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도망가.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콩벌레가 언제 도망가냐면 빛을 만나는 순간 도망가. 나 이거 보면서요. 생각이 되게 많아요. 내가 왜냐면 이번 주에 내내 이 설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번 주도 돌을 들치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을 싫어한다. 콩벌레네. 너냐? 여러분,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한대요?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교회 왜 안 다니냐? 그냥 어둠이 좋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세상 게 좋아. 아니, 심지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나니까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목마르니까 먹고, 심심하니까 게임하고, 아니까 그냥 놀러 나가고, 그냥 하라니까 공부하고, 아무 생각 없는 의미 없는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를 좋아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해요? 빛을 미워한대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악을 행하니까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도 내 행위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2, 3주 있다가 누굴 공부할 거냐면 38년 된 병자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아세요? 여기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이 가니까 아무도 저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었어요. 이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배신자 1호인 거 알아요? 예수님 배신한 1호예요. 그 친구가. 빛이 비쳤는데 뭐가 드러나선 줄 아세요? 악이 드러나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자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악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눈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1절, 진리는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대요? 빛으로 온대요. 21절 인물 색깔 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 어디로 와요? 빛으로 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도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비록 내가 악할지라도 그 빛을 향해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경험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같이 갑시다. 나만 이거 좀 알지 않게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